사도행전 12장 43절로 45절에 있는 말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계속 주일부터 이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은요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귀신도요 이 뭐라고 할까요? 급이 있어요. 급이 있다고 말하니까 목사님 재밌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귀신도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네, 특별히 종류 가운데 귀신의 종류 가운데는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귀신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는 영어로만 나옵니다. 영. 그러니까 이 아카다르토스, 퓨노마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근데 우리는 더러운 영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그냥 귀신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명칭을 자꾸 붙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나 무당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간에 어떤 목사님들은 귀신이 바로 불신자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쫓겨나가면서 자꾸 그렇게 속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은 죽은 사람이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영이에요. 타락한 영. 알겠습니까? 아카다르토스, 더럽다. 여기서 더러운 영으로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또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으면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아주 추접하고 더러워요. 악한 귀신이 달라붙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악해요. 또 거짓말하는 귀신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귀신이 달라붙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에 거짓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이요 더러운 영이 붙으면 그렇고 또 거짓말하는 영이 붙으면 그렇고 악한 영이 붙으면 또 그렇게 됩니다. 또 미혹하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에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거든요. 미혹하는 귀신이 붙으면 미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단 사설에 빠지거나 성경을 곡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 이단들이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엄청 성경 많이 읽습니다. 통일교든다 또 신천지나 또 안상홍 증인이나 이런 이단이라 일컬어지는 이런 일들도요 성경 아주 많이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몰라. 그들도 성경 구절 딱딱 갖다 대요.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몰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그냥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모르면요 어문 소리 한다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하지 못하고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똑바로 하는 가운데 많이 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성경도 똑바로 아는 가운데 많이 읽으라 이 말이야.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성경만 많이 읽었다고 몇 도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단도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똑바로 내용을 이해하고 읽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 보세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오니까 어이구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이구 죽은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져가지고 붙어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알 때 말씀의 가르침이 정확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지 내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를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귀신이 나가죠. 그죠? 더러운 귀신이, 특별히 더럽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막 깨끗하지 않다, 불결하다, 이런 내용을 말하죠. 우리가 보통 더럽다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씻지 않고 또 세탁해서 옷을 입지 않고 그러면 막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릇도 안 씻어 놓으면 설거지 안 하면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죠? 그럼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보혈로 늘 씻어서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영이 깨끗해야 돼. 영이 맑은 사람한테는 귀신이 잘 안 달라붙어요. 더러운 그릇에 오물이 붙어 있을 때 파리들도 달라붙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에는 파리가 어지간해서 안 붙어요. 왜? 먹을 게 없거든, 먹을 게. 더러운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그 찌꺼기 먹겠다고 달라붙는 거예요. 사람도요, 우리가 몸을, 여름철에 이렇게 더운 날 샤워를 깨끗이 하면요, 모기들도 잘 안 달라붙어. 근데 땀이 나고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번 피곤하다고 자보세요. 그 모기가 어디서 와요? 달라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우리 육신의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영혼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야 돼. 내 영혼이 깨끗하고 주의 보혈과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내 영혼이 더러워져 있고 온갖 불결함 가운데 내 영혼이 있다면 귀신이 달라붙는 거야. 귀신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고. 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먹잇감이 있다 이거야.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오늘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쫓겨나갔을 때에는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귀신이 쫓겨나가면 어디 간대? 아직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으면 방황하지. 무저갱에 들어갈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한 후에 7년 대환란 끝에 가야지 무저갱에 이제 들어가요, 귀신들이.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저갱에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랬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던 거예요. 천년왕국 이전에 무저갱에 던져질 날이 오는데 지금은 아직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아니야, 귀신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더러운 영으로, 악한 영으로, 미혹하는 귀신으로, 거짓말하는 영으로, 또 귀신 가운데는 점치게 하는 영도 있어요. 점치게 하는 영이 달라붙으면 점쟁이 되잖아요. 무당이 되고. 또 연약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이상하게 몸이 약해. 몸이 약해. 잘 먹는 것 같은데 연약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우리 몸. 정신적으로 우리를 눌러가지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영들도 있고. 다양해요, 귀신들이. 그리고 귀신이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급이 있어. 센 귀신이 있고 좀 덜 센 귀신이 있고 아주 그 집안에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센 귀신들도 있어요. 그런 귀신들은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아, 우리가 쫓아낸다고 해서 바로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병도 여러분, 오래된 병은 다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잘 안 고쳐줘요. 만성질환은 잘 안 고쳐져. 이제 막 병 들어가지고 그 증세가 나타났을 때 그때 막 의사한테 진단받고 처방받으면 바로 나와버린다고. 감기도 오래돼가지고 그것이 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폐병이 되거나 결핵이 돼버리면 잘 안 고쳐진다고. 귀신도요, 센 귀신은 잘 안 나가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센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는 금식이라고 기도를 해야 돼. 아주 막 귀신하고 대결을 해야 돼.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는데 능력 대결을 해야 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믿고. 할렐루야. 막 금식을 막 3일, 4일, 5일, 막 6일, 7일 막 싸워야 돼. 귀신과 대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과 대결을 해야 돼. 그래야지 신앙이 튼튼하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싸움을 자꾸 해봐야지. 여러분, 싸움을 잘해요. 군인들이 여러분 전쟁 훈련을 많이 할수록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근데 군복만 입고 싸우질 않아 봐. 전쟁터 나가면 죽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병사들 경우들이 베테랑 병사라고 있어요. 베테랑이 뭐냐면 많은 경험을 한 병사. 실제적으로 야전 경험. 전쟁터에 많이 가서 살아오고 많은 싸움을 해가지고 많은 동료들이 죽어가기도 했지만 또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본인이 습득하고 또 위기상황을 많이 맞아서 죽을 뻔했지만 그런 상황에도 살아남은 병사를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베테랑이 돼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다니는 크고 작은 교회들 할 것 없이 성도들이 베테랑이 없어. 그냥 귀신이 공격받으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견디다 자빠지고 떨어지고 넘어진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가르쳐줘야 돼, 교회에서. 그래서 한 몇 며칠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싸우게 해줄 수 있는 영양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나가자마자 죽으면 되겠어. 총 한 번 못 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병교육대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군대 가겠지만은 보통 한 달 반 정도, 한 40일 정도는 훈련소에서 지낸다고요. 왜? 자대라고 해가지고 군대 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소속되기 전에 훈련을 한단 말이야. 태권도도 하고 또 중무장을 하고 막 연병장도 막 뛰어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총검수도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총도 쏴보고, 그리고 수류탄도 투척을 해보고. 왜? 그걸 해봤어야지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그런 연장들, 또 그런 무기들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다들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 집에. 교회 다닌다고. 말씀의 의미를 몰라. 사용할 줄 몰라. 교회 오래 다녀도 몰라.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거 아는 거 아니거든. 단기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침을 배우면 싸울 수 있어요. 군인들이 딱 40일 배운단 말이에요. 한 달 반 정도. 훈련소에서. 그리고 자대를 들어가요.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야. 전쟁 나면 이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근데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말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성경 가지고 있어도 못 싸워. 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물이 없는 곳. 말 그대로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without water,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를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운 날에 여러분이 만약에 사막을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물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사막을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로감을 느끼겠어요. 그죠? 우리가 목이 마른데 물 못 먹으면 뭘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피곤해져요. 그리고 몸부림치다가 죽어요. 물 못 먹으면. 그죠? 귀신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대요. 쫓겨나가면은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곳으로 헤매고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기를 구한다. 쉬기를 구한다. 쉴 곳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여러분 사람에게서 쫓겨나가게 되면요 쉴 곳을 찾아요. 그래서 거라사인에 가다라 지방에 그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게 왜 귀신이 들어갔겠습니까? 수천 마리의 귀신이 쉴 곳 찾으더라고요. 쉴 곳 찾으러.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어디 있어야 할 줄 모르니까 괴롭고. 아시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내쫓으면요 그 귀신이 나와요. 나오는데 아직은 무저강에 들어갈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과 같은 곳으로 헤매는 겁니다. 쉴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쉼터가 꼭 필요한 거야. 쉼터가. 바쁘게 일을 하더라도 꼭 쉬는 시간을 왜 줍니까? 그 시간에 몸도 이완시키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좀 찾고 또 육체적인 피로도 좀 덜 나고. 그죠? 귀신도 여러분 피로감을 느껴요. 쫓겨나가면.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기를 여기서 구하는데 얻지 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귀신은요, 이 사람이나 이 짐승의 몸에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귀신이 이 사람 몸에 붙는다니까. 그리고 짐승한테도 막 들어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웠죠, 그죠? 가다라 지방에 그 군대 마귀,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당할 때에 돼지 속에 들어가게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했지, 주님이 허락 안 했으면 귀신은 거기 못 들어가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돼지 속에 귀신 들어갑니다. 거머리가, 여러분 겨울철에 우리가 거머리 봄 미나리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나리 딱 뽑아와가지고 다듬다 보면 여러분 뭐가 붙어있어요? 시꺼먼 게 붙어있어요. 그죠? 시꺼먼 거머리가 미나리 줄기에 붙어있단 말입니다. 연한 그 미나리 줄기에. 근데 거머리가 미나리만 붙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발 딛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 발에도 붙는다고. 그리고 얄짤했던 시꺼먼 거머리가 나중에 보면은, 저도 어릴 때 물고기 잡는다고, 붕어나 미꾸라지 잡는다고 개울가에 가서 어린 시절에 지낸 적이 있는데, 한참 뭐 물고기 잡다가 재밌게 있다 보면은 아래가 좀 가려워, 종아리 쪽이. 발목 쪽을 보면 거머리가 붙어있어. 거머리가 피를 빨고 있는 거예요. 꼭 귀신이 그리워한대요. 귀신이 사람에게 달라붙을 때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그냥 붙어요. 거머리가 붙은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나중에 알잖아요. 피를 한잔 받아보면 가려웠기 때문에. 근데 귀신도 그래요. 귀신도요, 우리에게 달라붙으려고 할 때 내가 너한테 달라붙는다 그러지 않아요. 살짝 와서 달라붙어요. 그러므로 귀신이 달라붙은지 안 달라붙은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중에 증세가 나타나. 거머리가 한참 달라붙어 있으면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가렵단 말이야, 거기가. 그러면 이게 뭐가 붙었냐고 저기 보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붙을 때는 몰라. 가려움 증세도 없기 때문에. 귀신도 여러분 붙을 때 처음부터 증세 나타나지 않아요. 상당히 몇 달 지나기도 하고 몇 년 지나기도 해요. 나중에 증세가 나타나요. 그 증세가 바로 이 정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줄 때에 자기 영혼을 관리할 줄 아는 거야. 아멘. 자기 영혼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자기 영혼이 살 길을 찾도록 해주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붙어 있든지, 심지어는 사람 속에, 짐승 속에 막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오려고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성령을 그 안에 모시지 않고 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죄 중에 그냥 살아가는 그런 가짜 신자들, 나이롱 신자들,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은요, 귀신을 달고 살아요. 자기들이 귀신을 달고 사는지도 몰라. 처음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거든. 근데 나중에 들어가. 나중에 병이 깊어지면은 통증이 오고 증세가 나타나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병원 가듯이 증세가 나중에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나중에 심해지면 뭐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이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되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도 눈이 열려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쳐줘야 되고,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린이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당장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요, 나이롱 신자들은 귀신을 달고 다녀요.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깨름직해. 거머리가 한 마리 붙어있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떼어내려고 난리 법석인데 귀신이 달라붙어 산다니까, 그 사람 몸에.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인데 귀신이 달라붙어 살아.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잘 씻고 다니는 사람인데도 그 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죄 지고 살면 귀신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빨리 죄를 떠나야지. 아멘. 그래서 귀신에게 심하게 눌리게 되면은 무당 점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욕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그런 성적인 방종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약쟁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내비두면 안 돼. 기도해줘야 돼. 하면 기도하고 본인들이 또 부르짖어야 돼. 주님께 나 좀 자유케 해달라고 하면,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심하게 붙잡히게 되면 나중에는 막 사람이 귀신화돼. 그래가지고 눈빛도 귀신 눈빛이 되고 말도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은 내어 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귀신은 더럽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귀신은 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선하십니다. 아멘. 귀신은 거짓말하지만 우리 주님의 성령은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신은 미움을 갖다 주지만 우리 주의 성령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용서치 못할 마음을 막 심어서 원한을 품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용서하게 하시고 또 축복해 주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귀신이 떠날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 집안에 내려오던 귀신들도 떠날 준비해야 되고, 우리에게 붙어있었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붙어있었던 영들도 떠날 준비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또 이 나라에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하니까 이 나라에 문제가 많은 거야. 죄된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이런 기도를 해서 귀신의 역사를 막 제압해버려야 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게 되면, 귀신 쫓겨나간다는 것은 축사라고 해요. 축사. 영어로 이제 드라이브 아웃 시킨다, 캐스팅 아웃 시킨다, 헬라로는 에크바로라고 하는데 내어 쫓아버린다는 겁니다. 귀신이 내어 쫓기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야. 정신이 온전해지고. 할렐루야. 거라사 지방에, 그 가나라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니까 온전한 마음을 찾게 되고 제정신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다 보니까 주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나도 주님 따르고 싶다고. 제정신이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그전에는 막 옷도 제대로 걸치 입지도 않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기 괴로움을 막 뭐 얼마나 괴로웠으면 모르겠어. 그리고 막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막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위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니까 그런 증세 딱 떠나버리고. 할렐루야. 완전히 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증인이 돼가지고 그 대가볼리 10개의 도시들의 전 지역에 주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전파하고 주님의 증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화하던 가정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도요,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면은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정직하게 살게 되고 의롭게, 또 매사를 소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주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그 마음과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귀신들과 동고동락해. 귀신하고 살아. 그냥 귀신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집에도 귀신이 살고 있고 그 사업장에도 귀신이 살고 있고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이런 우상까지 갖다 놔봐. 귀신이 그 집안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부적 붙여놓고 달마도 갖다 놓고 새끼불들 막 갖다 놓고 해봐요. 귀신이 그 집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귀신들과 동고동락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우리 모시기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왜 우리가 귀신하고 살라고 그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때로는 그들 조상 때부터 이 집안에 내려온 귀신도 있어요. 이씨 집안에는 이씨 귀신이 있어요. 김씨 집안에는 김씨 귀신이 있어요.
박씨 집안엔 박씨 귀신이 있고 정씨 집안엔 정씨 귀신이 있어요. 그럼 돌아가는 어른들이 귀신에서 있나? 그게 아니라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역사에 왔던 영들이 있어요. 그 성씨 귀신이라고 해요. 성씨 귀신. 그러니까 제사 얻어먹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또 그런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바깥에서 붙어온 귀신들도 있어 또. 여러분 귀신이 또 바깥에서 붙어와요. 예를 들면 해외 간다고 합시다. 저 불교의 나라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우상 생기는 나라들 가잖아요. 그러면요 귀신이 비행기 타고 같이 와. 해외에서도 귀신이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달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요정이나 술집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그 홍등가라고 이렇게 그러지는 그런데 가잖아요. 그러면 음란의 귀신이 따로 들어와요. 붙어가지고. 그럼 온 집안에 들어와서 음란이 퍼지는 거예요. 집안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된 현장에 가게 되면 죄된 현장에는 반드시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그 귀신이 달라붙어 온다니까. 달라붙어 와요. 그 집안에 들어와요. 제사 많이 드린 데 가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기 역사는 영이 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가야 할 것, 안 가야 할 걸 잘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교회 와야지. 어문대 좋다고 돌아다니다가 귀신 달라붙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귀신이 달라붙을 때 내가 달라붙었다 이래요 안 해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증세가 나중에 나타나.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꼰대를 사납게 하거나 자꾸 그냥 어문 소리가 들려오거나. 근데 그 정도까지 생기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지나죠. 그러므로 이걸 잘 우리가 분별을 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또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기도해야 돼. 쫓아내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말씀했죠. 처음에는 유혹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강박관념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억누림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우울하게 만드는 단계가 있고 자포자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로잡아버려요. 귀신에서. 그럼 귀신 들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림에 그 단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은 잘 못 느낀다고. 이 정도쯤은 뭐 문제가 되겠어.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게. 암세포가 하나 퍼졌는데 생겼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어쨌거나 그거 뭐 얼마 되겠냐. 근데 그게 이제 잘한단 말이에요. 잘하면 온몸을 덮어간다고. 그러면 수술해도 못 나요 나중에는. 죽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죽는 거요. 꼭 그와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와 같습니다. 귀신을 쉽게 보지 마시고 항상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두시고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로 들어보시라. 자꾸 들어야지 깨달아. 처음에는 잘 몰라요. 들어도.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고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말 같다 생각되는데 지금 세상에는 이 말씀 반드시 들어야 돼. 왜?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한 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44절 봅시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꼭 다시 자기가 살았던 그 사람 몸에 달라붙으려고 해요. 내가 나온 내 집이 어디예요? 귀신한테 집이 어딨어? 내가 나온 내 집은 바로 사람을 말해요. 사람 몸을 말해요. 내가 나온 내 귀신이 사람을 집사라고 한다니까. 얼마나 끔찍해. 귀신이 사람 몸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말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그동안 달라붙어 있었다가 쫓겨나왔지만 다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야. 꼭 이건 그거예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장을 못 지나가는 거야. 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도박을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며칠 안 갔어요. 근데 그 옆에만 지나가면 몸이 끌려 들어가는 거야. 저절로. 참새가 바깥 못 지나간다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가도 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해버려가지고 더 심하게 돼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귀신이 또 들어올라간다. 더 심해진다고 나중에. 더 심해져.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컴백하겠다 이거야. 컴백. 다시 들어가겠다 이거야. 리턴하겠다 이거야. 내가 나온 집으로 난 돌아가리라. 근데 귀신이 보니까 그 집은 바로 누구라? 사람 몸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집 짓고 살았던 몸이에요. 그 집을 보니까 소재가 돼 있어. 소재가 되었다는 것은 비어있다 이 말이야. 깨끗이 청소가 되었다. 비어있다. 주인이 없다 이 말이죠. empty. 영어는 empty라는 말이 쓰였는데 스코라조라는 게 헬라어가 쓰였는데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빈집이 되어 있다 이거야. 귀신이 보니까 빈집으로 보여. 전에 내가 거기 살았었는데 그러니 들어가고 싶죠 또. 그리고 소재가 비고 소재가 되어 있다. 소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쓰러졌다 이 말이야. 깨끗이 쓰러졌다 이겁니다. 깨끗하게 쓰러졌다. 청소하듯이 쓰러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빗자루로 이렇게 쓸듯이. 그리고 수리가 되어 있었다. 가르쉬드라는 영어 표현이 쓰는데 뭐냐? 푸디노드 다시 말해서 장식이 되어 있다. 꾸며져 있더라.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귀신이 내어 쫓긴다 하면은 또 들어올라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귀신이 나한테서 쫓겨나갔다고 해서 다시 안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계속 대적을 하고 내어 쫓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는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죠. 우리가 그 빈자리가 없도록 주인이신 우리 주인 없는 집처럼 내 몸이 되어 있으면 안 돼. 성령을 모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막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문 임방과 설주에 막 뿌려져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빈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그러면 귀신이 또 들어온다 이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귀신이 들어올 때는 이제 혼자 안 들어와. 7 귀신 들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7 귀신. 전에는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쫓겨난 귀신이 다시 들어갈 때는 7마리 귀신을 함께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지겠어. 그죠?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신은 쫓겨나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어요. 꼭 거머리를 생각하세요. 거머리를 내가 띄어나가지고 물에다가 다시 던져놓고 내가 그 미나리나 아니면 그 개울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머리가 또 달라붙으려고 하겠어요? 이제는 안 달라붙을 것 같아요. 또 달라붙어요. 또 달라붙어요. 거머리가 또 달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거머리를 다시는 물에다가 안 놨어요. 내가. 다른 애들도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물에다 놔주면 또 달라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거머리를 바위 위에다가 돌멩이 위에다가 말려주겠어. 왜? 다시는 못 달라들게 하기 위해서. 귀신도 그래요. 귀신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을 때 나간단 말입니다. 며칠 만에 또 몇 시간 만에 또 달라붙을 수 있어.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죄를 끊어버려야 돼. 귀신은 죄가 있으면 달라붙는다고.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귀신 섬기는 일 하거나 음란하거나 술 취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장을 하거나 향락에 빠지거나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거나 그럼 귀신이 달라붙는 거야. 그런 죄된 습성을 못 끊으면서 귀신을 나가라고 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 그러니까 비참한 거야. 죄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유, 예수님 믿으면 귀신이 못 달라붙는다면서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은 죄를 끊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죄도 짓고 예수님도 믿고 음란하게 살고 예수님도 믿고 향락을 챙기고 다니고 하나님 제 기도도 안 하면서 살고 그러면 귀신에게 또 문을 열어주는 거야. 왜? 내 안에 주인이신 주님이 확실하게 계시지 않은데
귀신이 또 넘본다고요. 또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말씀 잘 잊지 마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의 몸을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내 집은 이 건물로 된 집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을 말해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다. 귀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 또 들어와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못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돼. 귀신이 달라붙을 근거를 주지 말아야 돼. 우리가 설거지 안 해놓은 음식 물이 묻은 그릇에 파리가 달라붙는 걸 자꾸 손으로 막 내줘낸다고 파리만 잠깐 따랐다가 또 냅둬봐요. 또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죠?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 씻어버리면 다시는 안 달라붙어. 왜 죄된 생활을 안 끊느냐 말이야. 죄된 생활만 끊으면 귀신이 달라붙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죄를 즐거워한단 말이야. 죄가 즐거움을 주고 내게 쉼을 주는 것 같고 죄 짓고 살고 세상적인 향락을 즐기는 것이 내게 육체적인 안락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먹구나. 귀신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닌다고 귀신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명심해도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귀신이 따라가는 거 아니야.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뭐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 십계명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그래야지 귀신이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 몸을 잘 단속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은 계속 달라들어요. 계속 파리가 그릇에 파리가 붙었다고 해서 손으로 막 몇 번 내줬다고 해서 파리는 그때 따라가는 것 같아. 그죠? 그러나 손만 안 내주고 가만히 있어봐요. 한 5분도 안 돼서 또 나와. 또 들어와요. 또 달라붙어. 그거 잊지 마세요. 죄의 그 근거가 있으면 계속 귀신이 달라붙는 거야. 우리 집안에 여러분 우상적인 기물, 귀신적인 거 놔두면 안 돼. 그거는 계속 귀신 들어가서 달라붙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야. 우리 애들 좋아하는 거, 우리 어린이들 좋아하는 캐릭터 가운데 괴물 캐릭터, 귀신 캐릭터, 유령 캐릭터 그런 거 주면 안 돼. 그것이 바로 귀신을 달라붙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안 달라붙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제거해버려야 돼. 다. 우리 애들 뭐 물건 사줄 때도 그런 문양 같은 거 있는 거 사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쁘거든 그런 게 문양이 막. 예를 들면 일본의 피카츄 같은 거. 귀엽잖아요. 그죠? 인형들 얼마나 귀여워 보여. 근데 그걸 막 사준단 말이야. 그 귀신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걸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을 날마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달라붙는 습성이 있어요. 거머리처럼요. 달라붙는 습성이 있음을 잊지 말고 늘 쫓아내야 돼. 교회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곳이야. 세상 어디에 여러분 귀신 쫓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 무당 점쟁이는 귀신 쫓아주는 거 아니에요. 무당이나 점쟁이는요 구슬하고 부적을 붙여줘가지고 더 센 귀신 불러들여가지고 그 괴롭히던 귀신을 못하게 만들어줄 뿐이야. 근데 나중엔 더 증세가 더 나쁜 증세가 나타나. 나중에 군 몇 번 더 받아봐. 신받으라고 그래. 당신은 무당 운명이라고. 그렇게 돼요. 무당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센 귀신 불러들이는 거야. 부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무당 찾아가지 말고 점쟁이 쫓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듯이 손발 씻듯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버림과 아울러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달라붙어 들어오려고 하는 이 가지각색의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주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과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단호하게 인정사정 없이 쫓아내야 돼. 성경에는 귀신 사랑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사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라고 했지 귀신 사랑하라는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도 귀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셨어요. 어미 꾸짖 노냐 하면서 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성경 모르는 사람이 귀신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동성애나 음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이상한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사랑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만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귀신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귀신은 원수예요. 귀신하고 평화협정 맺지 말라고. 귀신아, 나도 너를 건들지 않을 테니까, 쫓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오지 마. 그게 바로 거짓된 평화협정이에요. 그런다고 귀신이 안 오는지 않습니까? 김정은이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김정은이가 우리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속에는 여전히 지 아버지, 지 할아버지가 못 이룬 적화의 그 야욕이 있어요. 남한 땅을 반드시 북조선처럼 만들겠다. 김정은이하고 평화협정 맺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여름철에는 샤워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아침 저녁에 더워가지고 뭐 샤워를 아침 저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샤워를 우리가 하듯이 우리는 천국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과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야 할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 나이롱으로 믿으면 안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나이롱 신자들이 수두룩해. 주님 오시면 얼마나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 생명수강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바로 가르쳐주는 거야. 한 사람도 가라지 쭉정이 없으나 다 알곡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맞이할 수 있는, 그죠?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어야지. 네, 그죠? 나이롱 신자,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귀신이 붙어있어요. 교회도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해. 사람을 붙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그냥 예배 생활을 그냥 취미 생활로 여기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하면 가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귀신들이 붙어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쫓아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들이 막 연수를 채워가지고 직분을 받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된다고 합시다. 시끄러운 일만 벌어지는 거야. 시끄러운 일. 그런 사람들이 막 귀신이 막 역사를 해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게 만들고 교회를 막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고 영적인 걸 아는 이들이 직분을 맡아야 돼. 그냥 연수 채웠다고 호봉처를 세상 월급 받듯이 말이야 연봉을 얻듯이 그런 사람을 세워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 귀신이 자기가 나온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더 악하다고 됐어요. more wicked, more evil, 더 악한, 더 센 귀신 데리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 그 사람 속에 또 들어가서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집으로 있으면 안 돼. 이걸 우리는 빈집의 우환이라는 말을 해요. 빈집의 우환. 빈집으로 있으면 우환이 다가온다. anxious of empty house. 빈집의 우환.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빈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게서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오려고 한다고. 그런 일이 없는지 아십니까? 있단 말이야. 예수님 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안 믿을 때보다 더 이상하게 된 사람들 많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있어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만 못한 사람이 있어. 교회를 다녔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낙제하고 또 죄짓고 타락하고 나중에 이제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 빈집의 우환을 당하는 거야. 빈집의 우환. 우환이 뭡니까? 우환. 불안해진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가득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몇 마리 귀신이 들어가요? 8마리 귀신이 들어가. 그죠? 그 귀신하고 7 귀신이 플러스 되니까. 그죠? 7이라는 말은요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수예요. 그 완전하게 그 사람을 점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귀신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막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으려고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영혼도 관리할 줄 아는 자기 영혼도 건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 영혼을 건사를 해주겠어? 그죠? 내 영혼도 건사할 줄 알고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영혼들도 건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아, 내 영혼도 건사 못해가지고 귀신이 왔다 갔다 못 주라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몰라가지고 뭐 헤매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final condition, last state. 그 사람의 나중 상태를 말해요. 나중 상태가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베데스다 목가에 이 38년 된 병자 고쳐주신 다음에 주님이 그를 성전에서 만나주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죠? 더 심해진다. 너 지금 나았다. 깨끗이 나와서 너 지금 들어놓고 살던 네가 걸어다니고 온전하게 됐다. 근데 네가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 전에 그거 답습하지 마라. 너는 그것도 답습하면 더 심해질 것이다. 더 심해진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 말 아니에요. 목사가 지어내가지고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심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찾아보면 많아.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만 안 나오면 뭔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막 회개는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불쌍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교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또 용서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우리 주님은 적당히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 너무 자비로우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또 주님을 찾으면 주님 또 진노 중에도 또 긍휼을 잊지 않아가지고 또 이렇게 주신다고. 그죠? 근데 이제 거의 보면은 너무 심하게 행하게 되면은 주님이 데려가시더라고. 데려가요. 네, 주님이 그냥 데려가시더라고. 그래서 회개만 시켜가지고 그 육체는 멸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영혼만 건지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좀 우리가 본받을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왜 그런 걸 본받으려고 그래? 물론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평생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천국 가서 상 받아야지. 뭔 소리예요 지금? 그죠? 본받을 걸 본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 형편이 그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막 귀신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귀신화 돼버리니까 막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아예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귀신이 여러분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의 몸에 그 집에 재침입을 할 때는요, 다시 들어갈 때는요, 떼거리로 들어요. 떼거리로. 혼자 들어가면 좋겠는데 혼자도 안 들어가고 떼거리로 7마리 더 데리고 들어가. 깡패들을 데리고 들어갔네. 깡패 귀신들 데리고 들어갔네. 근데 그 떼거리 귀신들은 그 원래 있었던 그 귀신보다 더 센 귀신들이야. 그러니까 쫓아내기가 더 힘들어. 죽여버려. 그러니까 센 귀신들은 잘 안 나가거든요. 달라붙어가지고. 거머리도 종류가 있어요. 검정 거머리는 잘 뛰어져요. 근데 말거머리는 굉장히 또 셉니다. 벌도 있죠. 벌. 일벌은요. 일벌이 있지만 또 여왕벌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센 벌이 뭡니까? 말벌 그죠? 말벌한테 쏘이면 뭐 정신없어요. 일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벌은 지금도 911, 119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조심해서 이거 다 망 써가지고 막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말벌은 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도 센 귀신이 있다. 근데 이 귀신이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악하다고 했어요. 자기도 악한데 자기보다 더 도수가 세. 그 악한 귀신 7마리를,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나 들고 들어갔으니 그 이 사람의 형편이 뭐가 되겠어? 그래서 다른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귀신, 더 악한 다른 귀신이라고. 여기 우리말에는 그냥 더 악한 귀신 7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아더가 나옵니다. 헤테로스라는 헬라어가 쓰는데 그 의미가 뭐냐?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야. 질적으로. 클래스가 다르다 이거야. 퀄리티가 다르다 이거야. 더 센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이전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난리가 나지 그 영혼. 비참해지. 종류가 다른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 급이 다른 귀신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거기 들어오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주의 말씀을 쉽이 여기는 세대. 그 세대가 7 귀신이 들어가는 세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보십시다. 또한 악한 귀신, 악귀가 바로 악한 귀신입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7 귀신을 들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7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아멘. 거라사인의 가다라 지방의 그 광인 수천 마리의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로잡혀가지고 말 그대로 귀신화됐던 그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 마리를 쫓아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 와야 돼. 예수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 여러분이나 저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가지고 생명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 귀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종교로만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주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기까지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님을 그 몸, 그 영 속에 모시지 않고 사는 불신자들은 그들의 몸이 영적으로 이미 부서진 벽 같고, 부서진 벽 있죠 여러분? 부서진 벽, 그죠? 부서진 벽 같고 여기저기 구멍난 파벽 풍창처럼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겉으로 여러분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를 잘 빗고 다니고 깨끗이 씻고 다녀도 영적으로는 파벽 풍창이에요. 다 금 가가지고 구멍 뻥뻥 뚫려져 있는 집과 같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구멍 나 있는 풍창처럼 바람 통하는 그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음란과 도박과 마약과 세상 온갖 향락적인 요소로 인해서 온갖 병과 귀신 역사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지 않아. 그 육체 여러분 오래 안 갑니다. 우리도 여러분 벌써 나이 들었잖아. 그죠? 벌써 60 넘으시고 70 넘으신 분도 계시고 80 넘으신 분도 계시잖아. 육체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 허물어지는 담과 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아파트 건물도 새로 지어놔도 불과 5년 10년만 지나면 한 아파트 돼.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각이 시작하고. 사람 몸도 마찬가지. 이런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어서 이 옛생활을 끊어버리고 죄된 생활을 떠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빈집의 우환을 겪지 않은 겁니다. 근데 타락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옛날 믿기 전보다도 더 파괴 풍창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허물어져가는 담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담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구멍 뻑뻑 나고 부서져버리고 비가 새고 그런 집처럼 되버리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타락해가지고 더 악한 사람이 돼요. 더 더러운 사람이 돼요. 더 나쁜 형편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자 이거예요. 왜 타락해서 더 악한 사람 되려고요? 왜 타락해서 지옥 가서 더 뜨거운 데 떨어지려고 하냐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회개치 않고 죽으면은 아예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던져지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게 떨어질 겁니다. 더 뜨거운 아랫목에 들어가요. 지옥. 아랫목 얘기하니까 요즘 세대는 잘 몰라. 옛날에 뭐 구들장 아궁이에다 장작불 지피면요 이 아랫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시꺼매 그죠? 눌어가지고 엄청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윗목은 안 뜨거워. 미징미징하지. 지옥도 윗목 있고 아랫목 있는데 아랫목 가지 마시라고. 아멘. 아랫목 가면 안 돼요. 타락하면 아랫목 갑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이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이제 오늘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이게 바로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메시지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신앙인들을 영을 깨워주는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사람의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장난스럽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섬기는 거 장난 아니구나. 종교의식 취하는 거 아니구나. 할렐루야.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막 깨어날 거예요. 지금 17장 21절 보십시다. 자, 21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없음. 가로치고, 그죠? 근데 아래에 보세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그죠? 네. 마가복음 9장 29절 보십시다. 마가복음이 원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공가복음 가운데. 9장 27절. 마태복음에는 없음이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킹제임스 버전에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그래도 번역이 잘 되어 있긴 하는데 거기도 약간 번역상에 있어서 다른 성경을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네. 찾으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